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겨울에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둘이 누우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혼자일 경우에는 추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인자를 보아도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서로를 지탱해 줘야 되죠.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사람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 올망졸망 아이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헬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방법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사용하신 재료는 땅의 흙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시골에 자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주 개구졌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대목이시다 보니까 뭐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낚아지고 칼 만들고 총 만들고 뭐 하죠.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제 손에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흙을 바르죠.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치면 흙으로 미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동일하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동일하게 그냥 흙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 아담을 돕기 위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의 뭐를 취하셨다? 갈빗뼈 하나를 취하셨다는 거죠. 갈빗대는 몸 안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갈빗대는 몸 안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벗어난 갈빗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담임 목사 갈빗대 하나가 튀어나와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보기가 좋겠습니까? 보기 안 좋죠. 한 몸이 될 때 부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란 그런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나의 존재는 갈빗대구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잘래도 영적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어째 아내들 아멘을 안 해? 우리 아내들 아멘? 그래서 남편을 항상 리스펙트,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느 권사님 네 분이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집사람을 나 찾아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말이죠. 배가 아팠어. 내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리스펙트, 존경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부관계가 교회에서 속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님에게 그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참 늘 이게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밥상에 저희가 이제 5남매거든요. 누님도 분 계시고 형 있고 제가 넘버4 남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 7명 아니에요, 그죠? 그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던 기억이 참 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워낙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큰 누나가 소고기를 사온 거예요. 소고기, 시골에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소고기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뭐 아버지 드시고 하면 뭐 저는 입이 작아가지고 몇 개 먹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부모님과, 그죠? 아버지, 어머니, 누님, 형제들 같이 이렇게 그 밥상 공동체죠. 여는 1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1월이 오면 1층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야호! 그 식탁 보셨어요? 안 가봤구나. 한번 가봐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식탁이 그냥 216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컬러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키즈 카페가 있어가지고 저도 올라가 타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체면 저기 하지 마시고 가서 미끄럼틀도 타시고 쿠션이 있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자, 뭔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자,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님에게 그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아버지랑 누나랑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먹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둘째, 읽어봅시다. 속회입니다. 자, 둘째가 뭐예요? 속회. 첫째는 주일 예배, 둘째는 속회입니다. 금년 연말에 임원 추천할 때 신청 권사는 속회 참석을 반드시 보겠습니다. 속회는 주일 예배가 해주지 못하는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존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인을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속회는 감리교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더 있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나오는 아이들, 또는 저체중으로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놔요? 인큐베이터에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 연약해요. 흔들려.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흔들린다고 하면 이제 성도, 막 집사직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 들고 흔들려야지 말이에요. 장로 권사쯤 돼가지고 말이에요, 흔들. 무슨 김은국입니까? 노랑나비예요, 노랑나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존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모임이 속회였어요. 속회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감리교회의 자랑인 속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속회 모임을 왜 가져야 하는지, 속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모여서 속회 공가를 하고 속회헌금을 걷고 별 감동 없이 헤어집니다. 다음에 또 모여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속회 모임을 등한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속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소속감을 가져요. 소속감.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다른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늘 겉도는 분들이 있어요. 겉도는 분들.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 인사하고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쑥 빠져서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요. 한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지금 기분 나빠하는 몇 분 있는 것 같아.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강경제일교회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이 또 세분화해서 나눠진 것이 뭐다? 속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천 임원을 세우는 기준에 속회 참여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에도 겉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회는 신앙이 자라는 모판입니다. 그래서 속회 인도자 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속회 인도자 보고서를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체크하는데, 어떤 속회 인도자 분 보면은 아주 그냥 속도원들 개개인을 위해서 발바닥은 아프지 않으신지 코로나는 다 나으셨는지 아주 그냥 써놓으시더라. 그냥 그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소통. 그런 인도자가 돼야 돼. 아멘. 속도원들이 아파 죽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셋째 봅시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선교회입니다. 올 연말에는 신천 임원을 세울 때 속회 참여와 선교회 참여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감리교에서 속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회예요. 여러분, 이 선교회라는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선교하고 배우기 위한 모임. 이게 뭐다? 선교회예요. 감리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날개가 있어요. 한쪽이 뭐다? 속회. 한쪽은 선교회. 여러분,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속회와 선교회 모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속회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죠. 하지만 선교회는 일정한 연령대가 모여서 선교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사정상 1, 2, 3 여성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을 아주 파송을 해서 그 선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회는 선교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선교의 회비도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는 데 써야 돼요. 오늘 보니까 7여성교회도 선교 헌금하고 부르이토끼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그 복을 다 봤거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뭐 담임 목사도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아멘. 아간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아간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쓴 새가족 정착 시스템 존 웨슬리에게 배우다에서 언급한 6가지 단계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해요. 절대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6가지로 볼까요?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야외 설교를 통한 열정적 전도입니다. 두 번째, 소그룹을 통한 회심자의 관리입니다. 세 번째, 영적 책임의식을 통한 돌봄입니다. 네 번째, 은혜 방편을 통한 양육입니다. 다섯 번째, 회원표를 통한 관리와 정착입니다. 여섯 번째요, 훈련된 평신도를 통한 사역입니다. 결국 전도를 통해, 열정적 전도를 통해 그 평신도가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가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논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3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뭘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는 게 찔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의 질문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종합검진을 갔을 때 여러분 종합검진 받고 나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네, 이번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위에 염증이 있으시네요. 약을 좀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대장 검사를 했는데 그 용종이 있습니다. 그거 제거했는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검사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영적인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에요. 종합검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검진 결과 얘기하는데 팔 걷어붙이고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내 위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잘 진단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러냐, 야, 명이구나. 아니, 아픈 거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뭐 명이야.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진단을 해주면요, 막 복음입니다. 암 걸리셨네요. 그럼 그 순간 그냥 사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입니다. 초기. 이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됩니다.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낫는다는 말 들으면 막 기쁘다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정답을 제시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암송하셔야 될 말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 순서는 지켜져야 돼요. 자,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죠?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예요? 여러분, 한 번 얼굴 씻었다고 평생 안 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씻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니? 아니, 죄인이 그럴 줄 알아야지 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믿지 말아요. 아내도 믿지 말라고. 오직 누구만 믿어야 돼? 예수님. 숨겨놓은 돈은 절대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아내가 냄새를 하도 잘 맡아가지고 큰일 나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당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원주에요, 교회 이름이 삼천교회가 있어. 삼천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바꿀까요? 5,000교회로 할까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당일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하루에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경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눈을 뜨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대한민국은 잘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요, 하루 3,000이나 더 했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의 부흥은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도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사사기 6장 2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겪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모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하고 전쟁하자, 싸우자 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말해서 뭐합니까? 말해서. 그래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 몇 명이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지금 산수가 막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명 남았죠.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7절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몇 명 모였었다고요? 32,000명.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속회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습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 바른 신앙으로 양육받고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속회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리더를. 아멘이십니까?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습니다. 속돈들은 누구 닮아요? 속회 인도자를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통해 훌륭한 리더들을 세워가야 되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통해 훌륭한 리더들을 세워가야 되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실과 날실처럼 아주 촘촘하게 이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뭐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고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르던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300명 가운데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세분화해서 보시면 우리는 속회의 요소를 보게 돼요. 속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며 뭐예요? 나눔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속회 모임은 뭐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속해서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속회 모임에서 공자가라사대, 맹자가라사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회 공가를 담임 목사가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가르치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속돈들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속회마다 첩자들 하나씩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속회 인도자가 공자가라사대, 맹자가라사대 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목양실로 조용히 모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누굴까 막 지금 막 머리 굴리고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요, 속회공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회 인도자는 속회공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속회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속회 모임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또한 속회 모임에서 떡을 떼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꼭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른 역할을 하려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속회 모임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속회가 되어야 됩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속회 인도자가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이제 속장님이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속도원들이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잡고 주여 삼창원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서로 이렇게 하는 중보 기도의 모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가 속회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속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은혜 체험이 속회로 같이 모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작도 쌓아놓으면 화력이 좋아지지만 장작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장작은요 같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불이 잘 탑니다. 젖은 장작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다 갖다 놓으면 젖은 장작도 타요. 여러분의 속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속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회 모임은 성령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성령의 보온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속회는 성령의 보온병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얼음을 갖다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사역보다 개인적인 일이 우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길 바라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 같아요? 어째 이리 시원찮아 대답이. 너무 그냥 우리 관리 장로님이 아주 바닥을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지금 몽롱 좋다 이러고 있어. 지금 신발 벗고 있는 사람 지금 몇 명 있어. 바닥 따뜻해가지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저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2023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속회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전 교인이 매주 모이는 속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매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담임 목사가 속회 공가를 가르칠 때 꼭 참석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셀 모임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로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 또 우리 속장, 또 속도원들이 모이게 힘써서 우리가 지금 속회가 41속인데 배가 부흥하는 그런 속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 속회가 자꾸 배가 불러야 돼. 자꾸 배가 불러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낳지 말고 3쌍둥이, 5쌍둥이 막 그렇게 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분속해야 되겠습니다.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해.
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스러운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속회 모임을 통하여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교육받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분의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 41분의 속장님들, 또 우리 속돈들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 열심히 모여서 생명을 잉태하여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회가 다 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회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